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5장 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5장 2절을 그때 좀 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 6절 말씀, 5절 말씀에 다윗의 뿌리가 제가 읽으면서 깨달아져서 설명을 좀 하고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인만 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책도 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 7인에는 그 책을 보지 못하게 가려워놨다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은 절대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 놓아진 책이다. 다니엘에게 이 책을 봉함하라. 시간이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리라 하면서 봉함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 누구도 모르게 봉한 책으로 이사야서 우리가 20몇 장에서 했었죠. 성경의 이 모든 말들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29장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읽을 때 제가 깨달아져서 잊어버리기 전에 설명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만 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넘겼죠. 절대적인 모든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왕이 하늘나라의 권세는 예수님이 다 쥐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7눈과 절대적인 7뿔 모든 완전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죠. 음부의 열쇠까지도 어떻게 싹 다 예수님께 다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이걸 하게 돼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면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서 이제 그 안의 내용을 안팎으로 쓴 것을 보여주는데 이 책도 같이 떼신다고 했죠. 그거는 제가 앞에서 7인으로 그거를 봉하였더라 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책에 있는 모든 완전하게 봉한 책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어떻게 7인을 떼시면서 성령으로 열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 그 7인만을 예수님이 단순하게 떼신다면 이 책을 왜 떼신다고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깨달아져서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책도 떼시고 일곱 인도 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책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수억 번을 읽어도 절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절대 이거를 1.1핵도 짐작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실 때 한 가지씩 깨닫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의 IQ가 되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연구를 해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먹물만 들어갈 뿐이지 절대 안 풀립니다. 기도와 금식하셔서 하나님께 찾고 매달리셔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목사님 교수님들 성령으로 하나라도 깨달아 전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4년 뒤에 아버지께서 재림한다고 하십니다. 그때 휴거 되어져서 올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실 수 있는 진정한 참 주의 종, 참 신자, 참 교수님들이 다 되셔야 한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힘이 없어서 큰 소리는 못할 것 같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2절에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큰 음성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 주눅이 들고 맨 땅에 헤딩하고 소극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뺏기고 묻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잠자는 거인, 잠자는 의식을 깨우고 다시 소성하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무관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천사는 그룹이 아니죠.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날개만 그냥 달렸어요. 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천사는 그룹 천사는 그 몸 어딘가에 반드시 동물의 그런 머리가 하나 더 달려있거나 동물의 어떤 신체의 특성이 있거나 뭐 새의 모양, 뭐 송아지의 모양, 사자의 모양,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동물들의 다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내 생물에게만 그렇게 보여준 거고 하면 그런 동물의 특색과 사자라고 하면 아주 용맹하고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 기질이 그게 아버지가 담아 놓은 거예요. 예, 그게 그룹 천사고 이 천사는 미가엘과 같은 무장천사장, 무장천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의식을 깨어 일으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자의식을 가지고 풀지 않으면 절대 모방만 하는 앵무새가 될 뿐 발전이 없고 그 성경의 본 뜻은 전혀 풀리지 않고 모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잠자는 너희들의 의식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배우고 익혀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책을 펴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5절에서 했던 것처럼 이 7인을 떼기는 떼도 그 안에 너희가 펼쳐도 모르는데 누가 이 책을 뗄 수 있느냐? 예, 그 말이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아무리 적혀 있어도 그 안에 겉에만 이 인을 떼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마음의 7눈을 떼야 돼요. 마음의 7눈을 가리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봉인을 너희가 벗겨야 된다. 이제 그제야 책이 펴지고 보이게 되지 않겠냐? 보이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에 보이지 않는 7 마귀의 인을 떼고 참된 하나님의 사고와 눈과 시각을 열려서 가질 수가 있겠냐? 그럼 누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을 펴며 우리가 좀 설명했는데, 좀 모르더라도 책을 펴서 읽고 부르짖으며 찾고 두드리며 몸부림과 그런 갈구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그런 어떤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고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열려지고 찾아서 보이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마음에서 한번 깨달아지게 되면 그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저같이 기억이 없는 사람도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떠올려 주셔서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몸부림과 고통의 과정을 그거를 거쳐야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보이고 앵무새처럼 그런 삐끼기만 해서는 절대 그 말씀을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 버리죠. 그래서 뺏긴 거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깨우치고 보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성령이 주시는 거는 아이템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질과 특색이 다르듯이 성격대로 줍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평생에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이 책을 펴서 보여주고 그 마음에 이거는 겉으로 있는 인을 떼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마귀 사탄이 가려놓은 7개의 완전한 다 가려버립니다. 인간의 사고를 잡아서 몸부림쳐서 자기가 공익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뚫어 나가야 열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미에 붙들려야지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교자다. 설교자. 저는 전도사 처음 할 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해가지고 성령님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손이 육신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슴 이때 쪽에 덜덜덜덜덜덜덜 떨려요 이게.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일어난 경련이다. 경련. 몸이 이렇게 떨리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려서 이렇게 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야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는 깨닫게 하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그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그냥 마음이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성경의 깊이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 뺏기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내가 조금 더 그 경련을 좀 더 많이 경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내가 이제 내 혼자 할 시간도 없어. 내 혼자 그거를 풀어받아가지고 성령의 경련을 느껴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꿰어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그 보고 뺏길 시간이 어딨노. 그래서 저는 책을 보거나 주석을 안 보고 저 혼자 주구장창 그 경련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느껴보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된 지가 25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25년하고도 보자 27년이 됐네요. 예, 30년은 아직 안 됐고 전도사 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 변변차는 교회 사역은 못했어. 싸가지가 없어서 애가 못했는데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로 다니면서 전도사를 한 기간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저기 이제 감리교 여기 이제 여기 삼남연회입니까? 감리교에서는 여기 삼남연회인가 그런데 제주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남부 지방에는 감리교회가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저 위로 올라가면 억수로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이 삼남연회라고 합니까? 감리교회에서 밑에 남부 지방에 여기는 감리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중이 떠중이로 다니다가 감리교회에 이제 거기 전도사도 없고 성도도 얼마 없고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 이제 싸가지는 없고 성질머리가 너무 더러운데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성의가 가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추천서를 써준 기라요. 안 그러면 제가 그 감리교 신학교도 못 갔을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대판 싸우면서 싸가지가 없어서 애가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교수님들하고 대판 싸우면서 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식으로 신학을 한번 해보니까 기숙사에 있으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그렇게 수업이 있고 금요일부터는 아마 금요일날 수업이 있을 때도 있는데 잘 없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을 그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정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쳤구나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은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저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성질이 더러웠어요.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었어 애가. 그런데 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무마시켜 주셔가지고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쫓겨나면 어떻게 될 뻔했어. 갈 데도 없는데 또 뭐 한다고 이게 말씀의 은사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이런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이 뭐를 깨달았는가 그것만 느껴. 뭐 받아 적거나 안 삐껴요. 그거 느끼려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거 느끼면 그거는 그냥 내게 돼버려. 우리는 받아 적는 거 책 읽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거나 섭취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 거를 뺏겨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카피라이트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체화되고 녹아들어버려. 내 속에 체화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체화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역량이 이만했다면 그 사람께 이제 나에게 이렇게 뭐 5단계 4단계 이상 되는 그런 사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깨달은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역량이 그만큼 크거든요. 하나님의 쓰심이 크고 크게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영양이 많고 그릇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이런 전도사들이 들으면 이게 쌓여요. 계속 그걸 뺏기는 게 아니라 내용이 쌓인다고. 아멘. 그러면 그 이제 체내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커지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맞게 그것이 내 안에 체화돼 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설교를 할 때는 그거를 삐껴서 하는 거가 아니라 그 내용을 하더라도 나에게 맞게 내 개인적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멘. 그러면 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그릇과 역량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신앙도 함께 발달하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삐끼면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도 그런 식으로 듣고 자기한테 체화시키고 녹아들게 만들고 성화를 시켜야지. 성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클 수가 없어. 완전히 정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5단계 이상 되는 사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이제 지금 7, 80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지. 제가 이제 27년 전부터 은혜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 저도 처음에는 제가 5단계가 되기 전에는 18년 전에 제가 5단계가 됐었죠. 5단계가 되기 전에는 그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자도 뺏긴 적이 없어. 그냥 듣고 깨달아지는 거를 본문은 내가 정해가지고 본문은 내가 정해가지고 내 설교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저도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을 그때는 제가 3단계밖에 안 됐으니까 처음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할 때 한 3단계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단계 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진주로 이제 군소신학교 장로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을 하다가 또 거기서도 싸가지가 없어서 쫓겨났어. 애가 또 싸가지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쫓아내버리더라고. 교만하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들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 목사님들은 좀 그 영적인 거를 좀 이렇게 은사나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만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은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이상한 놈으로 아니 은사와 능력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받으려면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김민영이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잘못된 줄로 그렇게 봤나봐. 그래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진주에서도 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싸가지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싸가지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뭔 얘기하다 그랬냐. 저도 그런 사도 목사님들이 20대 30대 초반 이런 때에는 그런 목사님들 하는 설교를 듣고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 그때는 3, 4단계 때는. 그런 목사님들은 사도 목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큰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굉장히 클래스 있게 그 밑에 딸린 그 식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이라고 클래스를 크게 해서 영향 있게 풀어주십니다. 사도 목사님들에게는. 그래서 그 사도 목사님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왔던 그 5, 600등 된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도 5단계 이상 사도 목사님이죠. 5, 600등이면 등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도 목사님 중에 그 정도 등수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살아계신 생존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예. 그래서 김민영이 빼고 김민영이는 항상 1등인가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김민영이가 1등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은 못하면서 이제 목사가 아니라고 큰 교회가 없다고 얕잡아 보는 게 있어서 제가 참 너희한테는 이 말도 잘난 체 하는 거냐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영적 권위는 있다. 그래 까불지는 말아라. 죽는다 그러다가 나는 너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김민영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해서 까불고 덤비면 바로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늘나라의 권능과 권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뭐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권세 말고 그거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열어주면요. 너가 1000억 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는. 아이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너 같은 깐난애보다 못한 어린애 새끼들한테 이 뭐 말을 할 수도 없어. 너거는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것만을 추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를 모르고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암도 안 났고 뭐 소경도 눈 띄우지도 못했는데 네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세워져야 임마 그것도 나타날까 아이가. 니는 메아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야호 해야 그 메아리가 올라가지. 산 꼭대기에 물론 저는 영적으로 제가 1등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직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준 것 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거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요.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4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죠. 5단계 이상 하늘나라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요. 누구나 하려고 하면 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하도 이제 그 교만한 애고 그릇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해야 될까 아이가. 교만 안 하게. 아멘. 그런데 너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설명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예 그거는 죄송한데요.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예 그래 저도 같이 이제 여러분처럼 그릇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가면서 하는데 뭐 능력 그런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 아이가. 이것도 너는 인정 안 하지. 예, 그래서 내가 너하고는 말을 하기가 싫다고 내가. 너하고는 말을 하기가 싫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한테 뭐 전해줄 말씀 있으면 하시고 너하고는 내가 얘기를 하기가 싫다고 말도 안 통하고 좀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람과 의미도 없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만 되려고 합니다. 그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내가 세워지지도 않았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나대지들 말라고 이것들아. 너무 조급하게 나대지들 말라니까. 주님이 그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올해나 그 내년에 내가 세워져야 그게 일어나더라도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는 인간이 좋아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우두커니 멍청하게 그거 서 있으면서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뜨듬뜨듬 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될 뿐이야. 그리고 환자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여 임하라 이러고 나서 이제 그건 아버지가 치료하는 거지. 그게 내가 치료하는 거니?
도구만 되는 거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대부분 구원받기도 어렵다. 너가 지금 우와 대단하다 하는 사람 있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도 목사님들 말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그 교회도 어때? 수만 명 이상 되는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 그 나이가 영혼의 나이가 부끄러운 구원에 있다가 어때? 2~3살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거 말씀드렸죠. 아니 정확하게 그런 이게 2~3살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그것도 김민영이의 착각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겁니다. 오해를 하실 거니까 제가 뭐 여러분하고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난 척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참말로 웃긴다. 참말로 웃겨. 자 그러면 너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1등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 마음에 안 들면 김민영이 저거 좀 끄잡아 내려주세요. 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네가 기도해라. 그래 니는 지금 1단계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이 친구는 지금 영혼이 몇 살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니는 지금 1단계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물어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니는 이제 1단계라고 하시는데 그 니가 좀 뚫고 올라가라 그러면 뚫고 올라와서 좀 김민영이 저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거 좀 끄잡아 내리십시오. 그렇게 네가 기도해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애들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속에 그 설교를 듣고서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체화를 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영혼의 본능 속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그것이 나오게 돼야지. 자료를 이렇게 보거나 삐끼지 않아도.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외국에서 있죠. 어떤 제자 목사님들이 왔을 때 설교 원고를 이제 큰 교회 수천 명 이상 되는 그 재단 위에 세웁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그런 이제 사도 목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말인가 그걸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세워. 그리고 원고를 보고서 이렇게 읽고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러면 그 사도 목사님이 어떻게 원고를 뺏어버리지. 그 원고 보고 뭔 설교를 하냐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뺏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젖먹던 힘까지 똥줄이 타는 모든 그 전 자원을 다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설교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발전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발전이 없다. 그렇게 안 하면 발전이 없다. 자, 너희가 바둑을 뚫 때 바둑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수없이 많은 강자들을 만나면서 자꾸 이제 자기가 엄청난 그런 경험들을 고통 속에서 난관 속에서 해야 어떻게 단수가 올라가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설교도 원고가 없이 자기가 그냥 기도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그냥 받아 적어요. 연습장에 저처럼 연습장에 받아 적어. 그럼 재밌다니까. 우리같이 게으른 이런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냥 퍼지게 앉아있는 것만 좋아하지
부지런히 뭐 이 자료 찾아보고 저 자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이 책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만 드립다 파잖아요. 그래도 성경 보는 거는 재밌어요. 성경은 너무 깊어가지고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좀 알려주면 우와 그러거든. 아 진짜 성경은 너무 이렇게 깊어요. 너무 깊어. 그러면 이렇게 깊다고 하니까 김민영이 너는 게을러서 다른 책을 못 보니까 성경이 깊다고 하는 거지. 또 너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너는 그렇게 너가 잘난 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니는 1단계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3단계는 돼야. 그래서 니는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야. 기분은 나쁘겠지만 니 그래가지고는 성장이 안 됩니다. 목사 성도할 거 없이 니 그래가지고는 성장 안 돼요. 믿음 회복 안 됩니다. 믿음 회복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체화되고 자기 의식 속에 녹아들게 그 성경의 말씀을 풀더라도 그 사람이 한 거를 앵무새처럼 뺏겨가지고 모방을 해서 모방을 하는 카피라이터의 그런 기술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 사도 목사님이 외국에서 온 목사에게 수천 명 앞에 설교를 세우면서 원고를 뺏어버린 것처럼 그 카피라이터를 없애버리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억을 해서. 아멘.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그런 감동을 의식할 수가 있어.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고가 없이 하면. 아멘.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했잖아. 여기 제가 몇백 개 이거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원고 하나 없이 신앙의 초중고급 말씀을 하게 하실 때 몇백 개 하게 하셨죠. 그러면 원고 하나 없이 그냥 성령의 순수 감동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만 어때? 입술을 주관해 주시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1시간 내내 그것만 떠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제 영혼의 나이가 올라갔다고 하셨습니까? 내려갔다고 하셨습니까? 2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 아멘. 원래 제가 92살인가 93살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달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94살이라고 하셨지. 그래야 올라간다. 저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거는 하여튼 실패예요. 내려가는 거는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안전빵으로 하려고 성장을 시켜 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1단계 그거 가지고는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10살 아버지 그거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마귀가 사탕을 딱 줘버리면 아이고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그것만 먹으러 가버린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른들이 사기꾼들을 보면 와 저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그걸 알아보는 거지. 애들은 사기꾼이 사기치면 막대 사탕만 주면 따라가 버리고 그 꼬셔서 영혼 팔아버린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 니는 아직 어려서 개초도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참 깝깝하네. 4, 5단계만 돼도 그렇지는 않을 낀데 깝깝하네. 언제 키워가지고 써먹겠노 이거를. 언제 키워가지고 쓸만한 놈을 만들겠노.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지만 이것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입술이지만, 아둔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떠올리셔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3초 전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니 같으면 알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가지고 하는 거지. 말도 잘 못해서 바보처럼 버벅거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원고를 가지고 삐끼면 안 되고, 예, 그 체내에 그 말씀이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자기의 것 체화시킬 수 있도록, 김민영이처럼 말씀의 은사,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뺏겨가지고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도 받아 적지 말고 그 사람이 뭘 깨달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달했는지 그거를 깨달아서 체득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그게 자기의 것이 되고, 결국에는요, 여러분, 말씀도 돌고 도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한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은 제가 들었을 때 성령으로 떠오르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수십 년 전에 언제 들었던지도 모르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만 준 아이템이 아니라 뭐다? 모든 성도에게 준 아이템이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찾아 쓸 수 있으려면 네가 마음을 먼저 체득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 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힘쓰는 게 도리고, 자기가 그 길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100% 행하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자기의 거가 되고 입만 열면 그 뜻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그게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카피라이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 목사님들, 사도 목사님들이 전하는 거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게 뭐가 능력이 있게 강단해서 전해질 수 있겠으며 뭐가 그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변화되게 할 수 있겠냐. 한 가지라도 성령으로 깨달은 걸 전하고 네가 실천해서 깨어져 가지고 박살난 그 내용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지 않겠냐. 앵무새처럼 자기가 깨우쳐서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 전해가지고 누가 그거를 보고서 따라하고 그거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냐. 자기가 체득하고 100% 열매로 맺은 것을 전해도 전부 다 쌩까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반드시 그거를 체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화시킨 거 그거를 전해야 된다.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제가 새벽 5시까지 놀면서 저는 노는 거를 철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철야도 기도만 이렇게 하는 그런 철야가 있고 금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금식도 있고 과일만 먹는 금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절식하는 거, 반찬을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그런 절식 금식도 있고 그런 금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야도 시간만 좀 때우면 되는, 늘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게 그게 철야만 아니라 잠만 안 자는 그런 철야도 저는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5시, 6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 다음에 자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저는 수년 이상 여기 내려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낮에는 자고
새벽까지 밤 꼴딱 새워서 깨어있고 생활하는 거. 그것도 그 천리하고 비슷한 한 종류인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굴려가지고 몇 년 동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 밤을 5시까지 꼴딱 새고 이제 자고 있는데 10시인가 11시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오전에는 좀 자줘야 좀 피로가 풀리는데 예수님이 깨우셔서 야, 저 목사 부흥해야 한다. 빨리 저기 가라고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깨우시니까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 김민영이의 교만이 사탄에게 쏘가 있었던 게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게 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좀 알게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너무 송구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고 교만했던 거, 인간이 안 됐던 거, 인성이 안 됐던 거. 그때 아버지가 개박살을 내가지고 제 그릇을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 대기에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부터 군뱅이가 높은 나무가 있는데 군뱅이가 제일 밑에서부터 뻘뻘뻘뻘뻘뻘뻘 다시 기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전화를 한 번씩 걸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많이 박살을 내주었어. 복은 많이 받았을 거야. 그 친구도 이제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긴 했지만 그 일로 복은 많이 받았을 거야. 선지자로 그때는 쓰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좀 치우쳤다. 이제 인성적으로 바르게 온전히 쫙 뻗어나가지 못하고 신성적으로는 5단계 이상이고 등수도 맞는데 등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제가 몇 등인 줄 알고 있었죠. 18년 전부터 17년 18년 전부터 그 교회에 제가 순종해서 가면서부터 그 은사가 임했어요. 믿음의 단계와 각 사람의 등수를 구분하는 물어보면은 거진 90% 이상 다 알려주셨어. 그때는 감추는 거 없이 다 알려주셨어. 그런데 한 사람 물어보려고 하면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힘들었지. 그때는 물어보자마자 모르는 사람도 모르는 성도나 대통령까지 이름만 딱 대면은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손바닥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인성적으로 너무 교만하고 애가 한 2, 3단계 밖에 안 됐던 거야. 한 2단계 정도 됐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인성적인 믿음은 신성 인성 같이 다 5단계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보통은 이제 5단계까지 같이 가는데 김민영이는 특수 케이스로 인성까지 같이 5단계로 키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만 먼저 5단계로 키워가지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개박살을 내서 인성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 작심을 하셨는 것 같더라고. 완전히 개박살을 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인성적인 믿음을 아버지가 신성하고 이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세로는 이제 수직은 신성적인 믿음이고 수평은 인성적인 믿음입니다. 그래 이게 온전히 이렇게 조화와 화합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이제 인성에 치우쳐도 안 되고 신성에 치우쳐도 안 돼. 그러나 저는 인성을 빨리 5단계 이상 키우기 위해서 신성을 수직인 신성을 신성적인 믿음을 빨리 5단계 이상 키우기 위해서 수평의 인성적인 믿음을 안 키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신 케이스고 그렇게 다 키우셨으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인성만 5단계 이상 키우는 것만 해도 우와 힘들어서 똥줄이 다 빠지는데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시키시는지
똥줄이 다 빠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성까지 5단계로 키워야 된다 그랬으면은 막 뒤진다고 나자빠져서 아마 도망갔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인성을 위주로 먼저 온전하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을 위주로 온전하게 5단계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인성을 아버지가 만들어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을 키우시는데 개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벌레가 뻘뻘. 그래서 그 친구 선지자 노릇을 하던 그 친구가 네가 좀 치우쳤다 믿음이 박살을 내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 믿음이 치우쳤는데 그러면 이제 곁가지로 치우친 거야. 나무 꼭대기까지 쭉 싹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인성적인 게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온전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곁가지로 치우쳐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러면 나무가 온전히 잘 성장을 못하고 옆으로 기울잖아요. 그것처럼 격가지로 치우쳐 가지고 그 격가지의 제일 끝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서 네가 그거를 고치려면 제일 꼭대기 가지 제일 위까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중간쯤 해가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치우쳐 가지고 신성이나 인성에 치우쳐 가지고 그 제일 끝으로 가가지고 나는 최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그거를 네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든지 이쪽으로 끄집어 당겨서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격가지에 제일 끝으로 가 있던 데서부터 끄집어 당겨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 100% 망가뜨리지 않으면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싸가지 없는 교만했던 놈이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제일 밑에서부터 처음에 예수 믿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그릇을 완전히 깨 부서뜨려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가 그릇을 크게 빚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령님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셨던 모양이더라고. 그때 이제 성령의 그릇으로 그 후보자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더라고. 우리 신학교 동기 그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부흥 강사로 많이 다니셨던 전도사고 교회 개척도 안 했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부흥 강사로 다니셨던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이제 그 교회 서울에 제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맡기신다고 하신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성령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 같은 거를 느꼈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중간에 이제 그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탈락이 됐지. 그 몇 명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 후보자가. 이 고난을 죽음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유업처럼 받고 통과할 수 있어야 그게 통과가 되는 거지. 중간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게 탈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저는 끝까지 이제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싸가지 없음에 죽음보다 몇 배나 되는 그 고통으로 짓밟아서 완전히 그 개 박살을 내주시는 아버지가 너무 저는 좋더라고. 존경스럽더라고. 존경스럽고 좀 좋아하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존경을 하게 됐지. 그전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그렇게 개박살을 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철야하고 자는데 10시인가 11시에 깨우셔가지고 서울에는 또 그런 집회 한번 가려면 차를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전 집회는 못 가고 김민영이 너 오후 집회라도 참석해라. 그래서 깨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셨기 때문에 어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제 마음에 그냥 영원히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받아 적거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연습장에 준비할 때 그게 떠올라서 받아 적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항상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제 것으로 완전히 100% 120% 체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입만 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설교지 않냐. 다른 사람 설교를 듣더라도 그렇게 체화될 수 있도록 네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듣게 하는 건데, 너는 그 내용만 좋다고 그것만 삐끼고 실천하여 행하지는 않고 있으니 어째 네가 설교자가 되겠냐, 아니면 카피라이터 복사자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장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장이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3, 4단계라면요 남의 설교 안 뺏깁니다. 남의 설교 안 뺏깁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장난하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설교나 뺏겨가지고 잘난 체 하면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민영이만 여러분을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신 사람이 있어. 가는 데마다 니는 잘난 체 하면 대부분 이제 니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가 옛날에는 믿음은 좀 있는 사람은 맞았어. 제가 기도로 물어보니까 전도사 할 때는, 목사 되기 전에는 믿음이 좀 있었다는 거는 맞았어요. 하나님 중간에 배반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 그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믿음을 쫙 다 까먹어가지고 급격하게 확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헌신착처럼 버렸지 않냐. 너는 중간에 큰 하나의 그런 일이 있을 때, 네가 만약에 그때 니를 희생하고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길을 네가 갔더라면 지금처럼 네가 보잘것없이 됐겠니? 그 네 선택인 거지. 그걸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었고, 김민영이를 통해서 권면을 했고, 그런데 네가 듣지 않고 그 귀중한 걸 발로 뻥 차버려서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배반했을 때,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삼손이 되어진 거고 눈과 귀를 다 뽑혀져 버린 거고, 사람의 전락하고 사람이 종이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졌지 않겠냐. 그때 이후로 네가 하나님이 너를 한 번이라도 기뻐하신 적이 있으며, 네가 기도하러 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너를 살갑게 대했던 적이 있으며 그랬던 적이 있더냐. 그거를 찾고 회복하는 게 신앙의 급선무다. 근데 니는 마음은 하나도 회복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복사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 사람 흉내나 내고 있었지. 진정으로 네가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니? 진정으로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뭔데? 니하고 다른 한국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 사람에게도 명하고 니에게도 명하지 않더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거냐, 니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사 처음에 하면서 군대 생활에 힘들었으니까 전도사 이거는 놀고 먹어야 되겠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그냥 막 찬송이나 좀 하고 말씀에 은사 있으니까 그 말씀이나 좀 전하면서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네. 그러면 유명해질 수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종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 그딴 식으로 소행과 언행을 하면 돈 한 푼 안 줍니다. 아버지가. 뭐 여러분은 뭐 일에 재능이 있고 은사도 있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저는 뭐 일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 뭐 성령의 은사 한 가지밖에 없는데 게을러서 책 보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보는 거는 좋아하지만 책 보는 거는 싫어하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은 뭐 일도 잘하고 뭐 빠리빠리하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것도 좋아하고 하겠지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져서 그렇게 카피라이터 복사자가 되고 영적인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자가 되게 되었는지 그거부터 네가 살피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그때 그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의 행위로 네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먼저 그게 네가 신앙의 등급이 진급이 된 거고 믿음을 회복한 거가 아니겠니? 믿음을 회복한 거가 아니겠니? 그 김민영이의 과정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다. 김민영이의 과정을 그래서 이야기한 거다. 지만 잘난 척하다가 어떤 꼬라지가 됐는지 그게 진짜 주의 종이 맞는지 주의 종의 길을 진짜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대단하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대단하게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런 거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죄인된 인간이 아무리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인간들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죠. 인간들을 위해 기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빛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그런 인간의 마음에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산물과 열매는 받지 않습니다. 그거 나가면 쓸어버릴까봐 너무 더러운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쳐다봅니다. 예수 피를 마시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황송하고 황홀한 마음으로 와 아버지 제가 너무 아버지께 갚은 것이 없네요. 보답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해야 될 건데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야만 예수 피를 완전히 묻히고 발라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갈 때야 상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첫사랑 첫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에베소 교회 그 사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너무 황송하게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다. 한 가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좀 보답을 해야 될 건데 한번 전도를 한번 하고 싶네. 찬송을 한번 하고 싶네. 기도를 한번 하고 싶네.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동기가 기인된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이래 오늘날까지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요 제사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안 받는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네 아들을, 미가 선지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그러면 좋아하실까? 내 몸의 열매, 내 몸을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이쁘게 뜨면 받지 않을까? 그거 안 받는다. 그거 요구 안 한다. 천천의 강물이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와도 죄인된 인간인 너희들이 주는 거를 내가 받지 않는다.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는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이냐,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는 자이냐, 예수의 피가 없는 자이냐, 그 두 가지의 기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행과 싸가지부터 네가 고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냐 아벨의 제사냐. 그러면 너는 가인처럼 돼 있냐 아벨처럼 돼 있냐. 네 마음에 예수의 피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흐르고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지만 네가 아벨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아벨보다 의로운 사람이냐. 의인이었던 아벨도 예수 피의 제사만 가지고 그것만을 전적으로 마음에서 의지해서 내게 나왔는데 너는 뭐라고 네 노력과 행위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기름보다 더 우선해서 높여서 가져 나오면서 나에게 믿음 왜 안 높여주냐고 강짜를 부리면서 음포를 놓을 수가 있겠니? 그게 네가 과연 첫사랑 첫믿음의 태도와 모습과 마음이냐? 믿음의 태도와 모습과 마음이냐? 네 목숨을 통해서 구제함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네 자식이 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때려 밟아 죽이고 싶을 건데, 나는 지금 네를 볼 때 수십 년간 피를 마시고 살을 찢어 먹이고 내 아들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혀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양식을 주어 먹고 살게 한 내가 볼 때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 믿는다고 좀 상대해 주니까 지하고 똑같은 수준인 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부터 깨져야 돼.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믿음보다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더 앞세워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손을 안 들어준다고 가인처럼 전부 다 개지랄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놈이, 그 백배 천배로 못했던 놈이 김민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누구보다도 개박살을 내어서 그릇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흩어버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거를 제가 거치면서 하나님께 단련과 시련과 요업의 연단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 마음의 근본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이고 성장한 자이지 않겠니? 네가 볼 때는 어떠냐? 그거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니, 네가 진짜 3, 4단계가 되고 싶다면 오늘 이 들은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다가갈 수 있기 바란다.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만나시고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쭉 끌려 내려와서 가인과 같이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아벨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찢고 할례행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의 피만 높이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서 참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신속히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김민영이가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 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주의 종들과 신자들보다 저는 100만 배나 더 못한 불안당 같은 놈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좀 행함으로 좀 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욕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까불고 덤볐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더할 수 없는 싸가지를 내가 한번 잡아서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개박살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죽음의 한 5배 이상의 그때는 4-5배 이상의 고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렇게 쉽지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너무나 엄하고 무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반 때려 죽일 정도로 싸가지를 잡으시고 교육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아버지만 오시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얼마나 이 개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고 소새끼 씹새끼들인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100만 배나 더하게 제가 아버지께 하다가 깨져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행과 쏘가지를 하다가는 그런 은행과 쏘가지를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깨깨거리면서 지잘난 채를 하다가는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한번 당하는 수가 있고 완전히 개작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개작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그런 제사, 내 노력과 행위와 어떠한 거, 내가 일한 거, 농사 지은 거 아버지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나가려고 우리 신자들과 주의 종들은 다들 그렇게 김민영이가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 거룩하고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쳐다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받으러 만약에 나가버린다면 그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의 죄를 간음하고 청량을 해가지고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할 때 가인의 제사를 받으러 아버지 하나님이 나갔다면 그 사람의 죄 지은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마음에 더러운 거 아버지 하나님께 지 제사를 지 행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청량을 해가지고 먼저 엄벌에 처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싹 쓸려 나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받지 않고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왜 가인처럼 내 제사를 안 받아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을 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제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난잡하고 구역질나고 벌거지의 제사인지 아버지가 그걸 받으려고 하면 그거부터 먼저 따지고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첫사랑 첫믿음대로 돌아가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자기 행위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더 높이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 예수님의 살의 제사, 예수님의 몸 찢고 살찌든 죽음의 제사를 자기 밑에다가 두고 자기가 더 잘난 체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첫사랑 첫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아담이 되어 영적 하와들의 말을 듣고 영적 들릴로와 영적 밧세바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의 피만을 받아 마시고 순수하게 주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가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부어서 씻기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데리고 있으시면서 내가 남은 4년 기간 동안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교통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나누는 가운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같이 놀면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과 머리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때 묻은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본능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연단하고 단련하고 뽑아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서 주님이 4년 뒤에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주의 종 신자들이 휴거되어져 올라가 들림받아 올라가 누구보다 주님이 그 인간 본성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결하여 나아져온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이는 정말 내 사랑하는 참 신부네. 이리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나와 함께 영원히 즐기자. 칭찬을 듣고 세세의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큰 대저택의 집을 물려받아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거느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주의 종과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눈이 어둡습니다. 눈 좀 열어주세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령의 기름 좀 부어주세요. 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주의 종과 신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라. 성령의 불이 댕겨져라. 성령의 불이 댕겨.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속으라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었다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속으라 다 소멸되고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귀신과 마귀 사탄은 몰려가고 떠나가라. 눈이 밝아져라. 눈이 밝아져라. 마음이 밝아져라.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속으라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라.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속으라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라.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라. 빛이여 임하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속으라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어 떠나가라.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어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맑은 눈으로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아벨처럼, 아벨이 믿음이 없어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만 들었겠습니까?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아벨처럼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만을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 항상 예수의 피로서 아버지를 제사하고 예수의 찢으신 살로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아버지께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신자가 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과 사랑, 나누는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세상에 나가더라도 절대 그 예수의 옷을 벗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와 신의와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신자, 참주의 종들로 거듭나고 성장되어져 나와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 재림하실 때 전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고 믿음의 옷,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 들림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재산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과 마귀 사탄의 소고를 좀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눈과 마음이 좀 열리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